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우 여러분 가정에 문안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서일과 나해 성령 강림 후 제6주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성례 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말씀이 짧겠네요.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는 제목이고요. 성경 본문은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 9절에서 10절, 그리고 시편 48편,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10절, 그리고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희 정선지방 장로님 중에 대화 말미나 아니면 전화, 통화 끄트머리에 항상 이런 멘트를 사용하는 분이 계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점점 더 잘 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을 축복하는 표현 중에서 참 독특하고 기분 좋은 그런 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지금보다 내일이 더 잘 되기를 바라고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점점 더 잘 된다는 은혜는 사실 쉽지 않다고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점점 더 잘 된다고 하는 것,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하지만 그런 소망을 이루는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점점 더 잘 되는 어떤 그 비법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나눌 수는 없겠지만 점점 잘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나눌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이 왕위에 오른 것, 이것을 사실은 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떠십니까?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까요? 성경에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된 것, 왕이 오르게 된 것, 이것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분명히 사울의 핍박 때문에 그가 오랜 기간 도망자의 신세를 면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왕위에 오르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낙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왕이 된다고 하는 건 어려운 일이죠. 세습을 해서 왕위에 오르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죠. 태자로 책봉이 돼도 또 그 어떤 정치 세력의 이권에 의해서 왕위에 오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만, 여러분, 왕위에 오르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대선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정말 그들 사이에는 피말리는 그런 선거 전쟁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정말 어려운 그런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로부터의 그런 시간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 위해서 그 선언을 하기까지 그 이전의 과정도 정말 열과 성을 당한 그런 인생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서로 겨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서 겨루지만 대통령은 한 명이죠. 단 한 명만이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얼마나 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일입니까? 마찬가지로 왕이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라 하는 것이죠. 과거라고 해서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는 커다란 오판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 가운데 정말 특출난 사람, 특별히 이 당시에는 신으로부터 선택된 자만이 오를 수 있는 곳이 바로 왕좌다라고 여겨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죠. 그들은 이제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이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온 이유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도 분명한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정치적인 이유들이라고 하면 특별히 이스라엘을 그 외세의 위협에서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특별히 그 당시 이스라엘의 외세의 위협이라고 하면 블레셋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어땠습니까? 사울은 그 일에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그 일에 실패한 결과로 정말 전쟁에서 전사하는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장 그들을 보호해 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들의 마음에, 그들의 생각에 누가 떠오른 것입니까? 바로 다윗이 떠오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을 찾아온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또 더욱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다윗이 다스리는 남유다가 점점 강성해지고 사울 집안이 다스렸던 북이스라엘은 점점 약해져 갔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장로들이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다윗의 그 힘이 점점 강성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두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강성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은 모든 일에 승리한다는 것, 또 승리할 수 있다는 것, 계획하는 일이 잘 풀린다는 것, 또 계획한 일이 잘 풀려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거칠 것 없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이 정말 그랬습니다. 그는 승리했고 계획한 일이 있으면 그 계획한 일들을 반드시 이루었습니다.
그가 가는 길에는 두려움이 없었고 거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다윗의 그 모습을 한마디로 승승장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그의 승승장구에는 좀 전제가 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의 부적이라는 말이 아니죠. 다윗에게 붙어있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다윗을 승승장구하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다윗으로 하여금 그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또 결과를 보게 되었든지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런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가운데 내려진 선택과 결단이 그로 하여금 강하여지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모든 일에 또 모든 것에 승리한 것이 아니었을 뿐 아니라 어떤 결과에서도 그는 약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지요. 우리가 다윗이 왕이 되었다고 하는데 또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듣고 싶은 것은 그 다윗 이야기의 그 결과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그 과정에 믿음이 있었음을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고린도후서에 있는 사도 바울의 교훈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오늘 말씀 이 부분을 더 설명할 수는 없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지만 바울에게는 어렵고 험한 일들이 연속적으로 닥쳐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약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이 자신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신이 강하다고 굳게 믿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가 어려울 때 선택한 것은 여러분 신앙의 지조였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약해서 붙잡히고 매를 맞아야 했죠. 또 약해서 욕도 먹고 굶어야 했으며 기약 없는 그런 약함, 정말 힘이 없는 그런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해지지 않았지요. 도리어 믿음 안에서 더욱 굳세어지고 그의 신앙은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이 정금처럼 빛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사람들이 오히려 이것을 이상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모든 마을에 두루 돌아다니시고 복음을 전하셨고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점점 강성해지는 것과 관련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위축당하기 쉽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다른 모든 마을들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복음 전파의 문을 넓히신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점점 더 강성해지기를 원하고 점점 더 강성해지기를, 점점 더 잘되지기를 저도 원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시리라 생각을 하고 합니다. 세상의 방법으로도 점점 강성해지고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뭐 저희들보다 잘 살죠. 저희들보다 환경 모든 여건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방법으로 점점 강성해지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영원한 복됨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래서 그런 사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강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 그리고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비록 약할지라도 진정으로 강한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점점 더 강성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모든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인간의 연약함으로 강대한 자들을 상대할 수밖에 없으나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의 반응에 위축되지 말고 더욱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담대하게 내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